가상칠언 두 번째, 구원의 말씀.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광의 주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였든 간에 그건 단지 하나님의 손과 능력이 예비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하신 것에 불과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실행했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에서 탄생의 자리를 가지셨던 주님은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흉악한 범죄자들 사이에 계십니다. 구주는 원래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 범죄자들과 같이 계신 게 아니었을까요? 바로 수치의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입니다. 한 강도는 주님을 영접하고 다른 강도는 주님을 거절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둘 다 운명의 6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죽어가는 강도는 회심 전이나 후에 아무런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았다면 확실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 강도의 회심이 그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외침이 있기 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며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 그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 전에 그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회심시키셨어요. 말도 안 되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씨름할 때 자신의 힘과 지혜로 더 이상 이길 수 없었습니다. 환도뼈마저 얻어맞았을 때 그는 울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 사기꾼, 약탈자, 강도입니다. 일생 동안 자기가 원한 것을 스스로의 힘과 거짓으로만 가지려고 한 자가 강도에 불과한 자신의 실체가 폭로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도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신 것이었고,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너는 나의 자녀, 내 백성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야곱은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저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거짓 의로움의 추악한 누더기가 벗겨져야 구원의 옷을 입을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진 것 없는 자로 나아가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죄인의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먼저 자신을 강도라고 인정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건강과 힘으로 복 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릴 수 많은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고스란히 횡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도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죄인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죄가 가득한 범죄자임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죽어가는 강도는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었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 강도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죄와 처벌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범죄자이며 자기에게 내려진 죽음이 죄의 대가로 당연하다고 인정하게 된 거죠. 강도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달린 패,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말했어요. 이 죽어가는 강도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받는 믿음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불의한 유대민족 전체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증거할 뿐 아니라 그의 왕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용기를 이야기하지만 그날 죽어가는 강도가 보여주었던 용기 앞에서 우리의 용기는 무색해지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했습니다. 임하실 때에 그는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고난을 넘어 영광을 보았어요. 믿음의 눈은 십자가 위에 있는 왕관을 감지했어요. 모욕으로 얼룩진 면류관 너머에 있는 능력과 영광의 면류관을 내다보았어요.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는 자는 거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강도를 환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난하는 군중들의 소리를 신경 쓰지 않으셨고 대제사장들의 모욕에도 반응하지 않으셨지만 믿고 참여하는 자의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셨어요.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구원자가 연약한 때였음에도 구주는 그런 곳에서도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계셨을 때도 구원하실 수 있었다면 무덤에서 일어나 승리하시고 다시는 죽지 않으실 지금은 더 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주님은 바로 그날 그 영혼이 주님의 귀한 피로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간절히 고대하시고 기쁨으로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설 자리에 나를 대신하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조건 속에 있는 나를 능력과 기쁨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